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42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을 구하는 믿음, 믿음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죠. 단풍철이라고 합니다. 목장별로 단풍 구경을 갔다 오신 데도 있는 것 같고 또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힘들게 올라가 내려올 건데 그런 생각이 제게 있어요. 그런데 굴러가는 공을 보면 힘든 줄 모르고 죽을 똥갈똥 쫓아갑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좀 다른데 근데 산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산에 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산은 참 인생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산을 오른다는 얘기는 오르막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을 타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죠. 그 길을 걸으며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쓰러지는 한 아이 아비의 간구를 따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함께 이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높은 산인데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어진 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상징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 볼품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가시떨기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민초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 무리들,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압제와 수많은 억압 속에서 힘겨워하는 인생들 속에 자기 삶을 살아내기도 버겁고 힘든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변화산상으로 이끄셔서 변화된 모습, 바꾸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모습의 찰나를, 그 순간을 맛보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머물고자 하는 베드로와 또 다른 두 제자, 그 산 위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산 아래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데요.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남은 9명의 제자가 있겠죠. 그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 변론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간질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 곧 이 병이 예를 들면 어떠한 이유로 생겨난 것이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마태복음은 간질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뒷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뒷부분에서는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으로 말미암는 질병이다. 예를 들면 이런 논쟁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고 그 논쟁에서 제자들은 말은 하지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무력감에 사로잡힌 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변화산상의 영광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무기력감에 사로잡힌 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예배 시간, 이 주일의 시간, 이 시간이 변화산상의 자리라면 베드로처럼 은혜 받고 나서 예배하면서 기쁨의 교제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계속 교회에 있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산 아래가 여러분이 나아갈 자리입니다. 문제는 산 위에서의 변화산의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산 아래 내려가서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는 무기력감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서기관들의 변론, 그 날카로운 도전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속상하고 힘들고 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무력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여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흥분하여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간질이라고 했고 그 간질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후반부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체계는 마치도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가까운 헬라적인 사고, 헬라적인 분석, 헬라적인 논리 체계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생각 체계 속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10번의 기적, 능력 행하시는 일,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부분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병자가 고쳐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악한 영들, 곧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나 환난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에서 극복되어지는 것, 그 과정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 아래 두시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마귀의 영역은 좁혀지는 것이죠.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모든 문제, 그것이 질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이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질이라는 질병 역시도 귀신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세계를 덮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이것을 잘못 인식하면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때문이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를 하고 그럴 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식 체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 속에서는 귀신 때문에 감기가 걸려, 귀신 때문에 간질에 걸려가 아니라 뭐 화학작용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가, 신약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그런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걸려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그 일들을 제자들도 감당해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청함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일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그 눌린 자, 갇힌 자,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문제 있는 자가 서 있지만 우리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평가 속에 교회가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가 영적이지 않은 물질적인 것에 매혹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오르막길과 같은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산의 영광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설 만한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일 텐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메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해야 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세상의 근심이 되어진 교회의 모습이나 혹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 안타까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안타까움을 넘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어쩌면 좋으냐,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무능이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는 믿음 없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본문도 후반부에 20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져라 라고 명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하며 그 세대 전 세대를 아우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영역들이 많이 침체되고 상실되어진 모습입니다. 상식과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만 난무할 뿐 믿음이 기대어 설 곳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한탄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성경이 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아비가, 이 귀신 들린 아이, 간질로 말미암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래서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혹시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거의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좋아하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니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찬양들을 좋아하죠.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맞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에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나 분명 믿는데 내 삶 속에 바라보니 되게 믿음의 역사가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나타남이 없어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나? 나 분명히 믿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어중간한 틈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그 사이에, 그 어중간한 틈새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를 믿음의 방향으로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아비의 간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 이 아이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산 아래에서 되어진 일, 서기관들도 보고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되어진 일, 그 일 속에서 제자들은 무기력함만 경험하면서 속된 말로 쪽팔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묻기에는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집에 와서 아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이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게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이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첫째는 그들이 전에는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능력이 없나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력으로 접근하는 제자들과 믿음으로 대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술로 그 뜻을 말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귀신들요, 간질의 증상을 발현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이 아이가 고꾸라졌다, 귀신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고꾸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것보다 적지 않게, 아니 더 크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고쳐 이 아이를 회복해 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기를, 이 아이가 치료되기를. 그때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있던 능력, 나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있었는데, 분명히 나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되느냐? 나에게 능력이 왜 없느냐? 어째서 내게는 이 일이 되어지지 않았냐? 예수님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하면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뭐 수많은 산들이 다 옮겨지게요.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따라 산을 옮기라 말하면 그 산은 옮겨지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을 따라 질병을 고치길 원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그러면 너희는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지만 오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면서 다시 17절로 잠깐 올라가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오늘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분명히 다른 뜻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적인 개념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변하니? 가, 그럼 가. 예를 들면 사랑이 변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사랑이 변할 수 있냐?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사랑이 변하는 것 같구나 라는 것처럼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적인 가치 속에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고의 차이예요. 믿음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입니다. 오르막 신앙도 있고 내리막 신앙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주님이 작다라고 말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대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패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바뀔 때는 마우트 데레크라는 말로 바뀝니다. 히브리 말로 마우트 데레크. 마우트는 길, 데레크는 벗어난, 길을 벗어난. 이게 패역이에요. 길에서 벗어난 것이죠.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패역입니다.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길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 위에 있다가 길에서 벗어난 것. 패역입니다. 굽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벗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에 우리가 권능을 나타냈는데요, 길 위에 있었죠. 근데 지금 안 되네요.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패역하다는 것은 믿음 위에 있었지만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결과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없는 것과 똑같죠. 작은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믿음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고, 그 의미는 그들이 지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대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며 탄식하며 책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마치도 오르막 내리막 이야기하듯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야기들을 이런 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뭐 염려해. 들풀도 먹이 입히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네가 왜 먹을 것 같고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는 바다 위에 서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자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시며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런 거죠. 너희들 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앞으로 살 일 때문에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거다. 너희들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바람 앞에서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늘 염려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여 힘겨워하며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들에 대한 책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이요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방향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믿음으로는 산도 옮길 수 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때문에 근심하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산. 우공,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산, 산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중국의 북산, 북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우공이라는 사람이 그 북산 아래 사는데 북쪽으로 가려면 이 산이 너무 커서 못 가는 거예요. 표현으로 사방으로 이 산의 둘레가 700리, 높이가 10,000길이나 되는 산이랍니다. 이런 산은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산이 있다라는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90세의 노인인 우공이 삽을 들고 산을 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될 일이죠. 비웃죠. 그때 우공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 아들이 이 일을 할 것이고, 내 아들이 없어지면 손자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뜻을 품고 매진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인 이치는 아니에요. 이 우공이산이 실제로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인도의 만지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2015년에 그 사람의 이야기, 실화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The Mountain Man이라고 하는 산사람, Mountain Ma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도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만지라는 사람의 일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서 본 마을, 읍내까지 가려면 큰 돌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뺑 돌아가야 한답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아내가 마중 나왔다가 이 돌산에서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어요. 그 아내를 업고 병원이 있는 곳까지 뺑 돌아 달려가는 사이에 아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만지가 손에 망치와 정 이것만 딱 들고 산으로 향하여 갑니다. 새벽 4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그 산에 돌을 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안 될 일이죠. 그런데 22년 만에 그 산에 길이 뚫립니다. 폭이 9m, 길이가 110m. 그래서 전에는 이 돌산을 비껴 돌아가는데 55km 정도의 거리가 소요되는 읍내길이었는데 3km의 거리로 단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은 옮겨집니다. 그런데 의지가 강해서, 포기하지 않아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만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 나처럼 이 산 때문에 아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 그 죽음을 괴로워하면서 다른 이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들여 길을 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 각주가 소제목이 달려있을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황제의 신전, 그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 앞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갈릴리 사람 청년 하나 예수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멋지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사로잡혀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막죠?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있고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그 황제를 향하여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그 시대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인생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변화산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요구되는 일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게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워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나타냄이 아니라 나를 인정받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 신음하고 절망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을 계속같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럽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품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능력은 나타나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할 때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마음이 갸륵하고 이뻐 보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반응할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하죠. 아닙니다.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라고 하며
거절하시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경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 은혜를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아시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은 흔들렸고 내 믿음은 넘어졌고 내 믿음의 열매들은 내게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요.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장 21절 시작. 갈릴리 22절인데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근데 거기 각조 달려 있죠? 각조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룬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물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런 얘기 안 하고 마가복음은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안 된대요. 기도가 필요하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세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는 죽어요 이제.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끝입니다. 끝.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게 금식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벗어난 길에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이 무기력함, 그것을 경험하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그 뜻의 길로 다시 올라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이 시대 속의 교회의 책무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얽매였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모든 막혀진 것들을 헐어내고 길을 여는 인생들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망치와 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믿음의 길 안에서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